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자가 조카 공멸에게 물었습니다. 벼슬에서 얻는 것이 무엇이고 잃는 것이 무엇이냐 했습니다. 공멸이 이렇게 대답했다 합니다. 얻은 것은 없고 잃은 것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이 많아 공부를 하지 못했고, 두 번째는 녹봉이 적어 친척을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셋째는 공무가 다급하여 친구들과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공자가 이제 같은 벼슬을 하고 있는 복자천에게 물었습니다. 벼슬에서 얻은 것이 무엇이고 잃은 것이 무엇이냐 하니 복자천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잃은 것은 없고 얻은 것이 세 가지나 됩니다. 첫 번째는 예전에 배운 것을 날마다 실천하여 학문이 늘었고, 두 번째는 녹봉은 적으나 이를 아껴 친척을 도왔기에 더욱 친근해졌습니다. 세 번째는 공무가 다급하지만 틈을 내니 친구들과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삶을 사는데 느끼는 것이 다르다 하는 겁니다. 같은 벼슬, 같은 위치에 있는데 한 사람은 좋은 쪽을 선택해서 살고 한쪽은 나쁜 쪽을 선택해서 사니 얻은 것도 없고 잃는 것만 가득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정말로 아주 나쁜 것은요, 감사함으로 취하면 그것도 좋은 것이 됩니다. 이것이 좋은 것이 되는 길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는 취사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한 번 선택은 10년 간다 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참으로 귀중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고 또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악을 선으로 이기고 항상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면서 내 마음의 지성소를 삼아 임재하신 성령님의 음성대로 살아가고 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늘 그 말씀을 내 삶의 지표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내 삶에 아주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제일 먼저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기도에서 그 기도의 응답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지침을 따라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여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우리는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선 삶을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답을 찾고 또 기도 응답으로 우리의 삶의 앞길을 열어가려고 하는데도 안 될 때,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범사에 헤아려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라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 2장에 보면요, 당시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이 포도주를 마시고 싶어 해서 포도주를 담당하고 있던 느헤미야를 불렀습니다. 느헤미야가 포도주를 가지고 이제 왕 앞에 나아가는데, 그때 당시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온 이제 사람으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 얼굴에 슬픔이 가득합니다. 근심이 가득해요. 그런 얼굴로 왕 앞에 나아가니까 왕이 어찌하여 그렇게 슬픈 얼굴을 하고 있어? 아프지 않은 것 같은데 무슨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어? 하고 물으니 느헤미야가 왕이여 오래 사시기를 빕니다. 제가 슬픈 얼굴을 한 까닭은 제 조상이 묻혀있는 성이 회파되고 그 성문들이 불에 타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니까 왕이 물었습니다.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요? 하니 그때 느헤미야가 잠깐 기도했습니다.
정말 그 기도는 그렇게 긴 기도가 아니에요. 불과 2, 3초? 아니, 그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으시면, 그리고 제가 왕의 마음에 드신다면 제 조상이 묻혀있는 유다의 그 성으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그 성을 다시 짓겠습니다. 왕이 그렇게 긴박하게 묻는 그 순간 성령의 음성을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자기 속에 자기의 그 지혜를 통해서 가장 탁월한 대답. 이 느헤미야가 내 조상들이 묻혀있는 예루살렘 성 그랬으면요, 아닥사스다 왕이 안 보냈을 겁니다. 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조상이 묻혀있는 유다의 그 성. 예. 그러니까 왕은 유다의 많은 성 중에 어떤 성이 그렇게 좀 비참하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참, 여러분, 지혜롭게 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하지 않은 그 느헤미야가 참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오늘 본문에 있는 배경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선을 택하는 것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서로 유기적으로 엮여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21절 한 절을 읽으면서 선을 택하는 삶을 살라는 권면을 받고 있지만, 자, 21절은 성도의 삶인 기뻐하는 삶, 기도하는 삶, 감사하는 삶, 성령을 의지하여 사는 삶, 예언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이런 삶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답을 찾고 기도해서 답을 찾고 또 아주 긴박한 상황 속에 지혜롭게 선한 쪽을 선택할 때 우리는 뭐예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저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참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지만 하나님 그래도 그 속에서 내가 정말 성경에서 답을 찾으려 하고 기도에서 답을 찾으려 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만 그렇게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최고의 선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예, 하나님을 믿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김진용 목사님의 간증 중에 이제 그 예화가 있어서 하나를 말씀드립니다. 이 김진용 목사님이 이제 유신 체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 교도소 안에서 최고 포악한 참 고참 한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나도 예수 믿겠다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앞으로 똥통은 내가 치우겠다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제 교도소가 수세식 화장실이 아니고 보통 이제 10명 정도 그 수인들이 들어가 있는데 똥통을 이렇게 놓고 최고 어린 사람, 지금 막 들어온 사람이죠. 그 사람이 그 똥통 옆에 자는 거예요. 그러면 밤중에 누가 응가가 말했습니다. 그럼 가서 응가하면 뿌직뿌직 다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 듣고 그 냄새 맡고 안 일어날 사람이 없습니다. 오줌 쌀 때 그 오줌 눕는 소리 다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기가 자처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최악의 것, 최고의 것이 아닙니다. 최악의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최고의 선이 되도록 만드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한다는 것은 지금 상황이나 환경에서 최고 좋은 쪽은 누구나 다 선택할 줄 알아요. 최고 좋은 환경을 선택하지 하라는 게 아닙니다. 최고 좋은 것은 누구나 다 선택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좋은 건 다 알아요. 이거 참. 어떤 한 권사님이 과일 가게, 이제, 한 젊은이가
이제 실직해서 과일 리어가에다가 이제 저녁마다 과일을 갖다 놓고 팝니다. 그런데 깍쟁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다 빛깔 좋은 것만 다 골라가는데 이 권사님이 다 그냥 이렇게 좀 찌글찌글하고 시들고 벌레 먹고 그런 거 원래 좀 감춰놓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만 싹 골라갑니다. 그래서 젊은이가 물어요. 아유, 할머니 좋은 거 골라가세요. 좋은 거 골라가세요. 아니세요. 어차피 집에 가면 먹는데 다 진짜 없는데 좋은 거 많이 팔고 큰 부자 되게. 그런데 이분이 이제 늘 거기서 과일을 사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젊은이가 궁금한 거예요. 아니, 이분은 반듯하게 생긴 분이고, 그래서 돈도 있어 보이고 그런 할머니인데, 어떻게, 이게 맨날 우리 이 리어가에 와서 최고 좋지 않은 과일만 사가는가 보니까 교회 권사예요.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틀리구나. 그래서 그 권사님이 과일 사는 것에 감동받아서 그 권사님 쫓아 교회 갔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요. 자, 이러한 선택은 내 모든 삶에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이제 범사라는 단어가 주어집니다. 범사라는 단어는요. 성도가 살아가는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내 삶의 모든 일에 최고 악한 환경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솝, 제가 어릴 때 참 이솝 이야기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솝 이야기 그 책, 그걸 막 달달달달달달 그냥 읽었습니다. 성경, 나는 그 이솝이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이삭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삭. 성경의 인물 이삭이나 요셉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솝도 나중에 총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이삭이 이름이 아닌데 이솝이 요셉 아니었나 막 그런 생각도 막 하면서 그걸 봤어요. 참. 그런데 이제 한 번은 그 이솝이 주인 따라서 멀리 여행을 갑니다. 여행 가서 이제 거기서 물건을 다 사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데 주인이 이솝이 그 중에서 제일 듬직하고 믿음직하고 그냥 총리 재반 일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이솝한테 제일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그랬더니 이솝이 덩치가 제일 큰 거를 붙잡은 거예요. 주인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 집에서 가장 지혜롭고 똑똑하고 박식하고 현명하다는 이솝이 어떻게 미련하게 제일 큰 진짜 자기 키 2배나 되는 그런 큰 짐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참 종놈은 할 수 없군.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혀를 참는데 참. 그런데요, 이솝이 뭘 취했냐? 빵을 취한 겁니다. 빵은 하루 지나면 인부들이 먹고 주인도 먹고 다 먹을 것 같은데 나중에 목적지에 다다르니까 아무것도 없게 된 거예요. 주인이 보고 역시 지혜. 내 삶에 영향력을 주는 모든 영역에서 최악의 환경을 선택하라 하는 겁니다. 내 모든 삶의 선을 선택하는 것은 무슨 은사가 있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삶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악한 환경에서 그 악한 환경을 선으로 창조해내는 능력을 이루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요구되는 은사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의 종을 자처하는 모든 성도들은 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당시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전도하시다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예수님도 전도하시다가 봉변당하는 일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봉변당한 동네에 다시 가고 싶겠어요? 그 봉변을 일으킨 주체가 그 동네 그 불량배들인데 그 불량배들이 그 마을에 아직 그대로 있어요. 어디 다른 데 간 게 아니라.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 땅으로 다시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어제 그렇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했는데 그리로 다시 가신다고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루 중에
낮이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 다닌다면 그는 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걸어 다니면 그 사람 속에 빛이었으므로 넘어진다 하십니다. 자, 지금 다시 요 본문만 봐서 그렇지 요 11장에 보면 요때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집에서 지금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빨리 우리 지금 베다니 나사로 집으로 좀 오세요. 초청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집에 가려 하지 않냐고 전도하러 가시는 겁니다. 예. 우리 생각에는 아유 빨리 가서 나사로를 고쳐주셔야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이 환경 속에서 최악의 상태를 선택하시면서 오히려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고 나사로의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삶의 최악의 환경을 선택하라.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최악을 최고의 선으로 바꾸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 박순영 박사가 있습니다. 권순영 박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미국 유학한 후에 세계적인 식품인 네슬레에 입사해서 인정받으면서 아주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프가니스탄 어린이들이 이제 굉장한 고통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그 아프가니스탄 어린이들 돕는 단체인 국제 영양과 교육 협회 그 NEI를 이분이 설립했는데요. 2002년 아프가니스탄 한 병원에서 영양실조에 걸린 15살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소녀에게 너희 엄마는 어딨니? 하고 물으니까 이 소녀의 답이 뜻밖의 답이었습니다. 제가 엄마예요. 네, 제가 엄마인데 저도 영양실조에 걸려있고 제 아이도 영양실조에 걸려있으니 도와주세요. 기가 막힌 거잖아요. 엄마가 영양실조에 걸려서 젖을 짜서 주려고 해도 짜줄 젖이 없다. 영양이 없는. 예. 그리고 아가도 영양실조에 걸려서 여러분 가끔 그 아프리카 애기들 보면 뼈만 이렇게 말라 있잖아요. 정말 그 보면 얼마나 불쌍하면 눈 쑥 들어가가지고 파리가 이렇게 여기서 물을 찍찍 빨아먹고 거기다가 알을 낳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못 쫓아가지고 이러잖아요. 참. 그래서 이 권순영 박사가 아프가니로 가게 됩니다. 그는 대한민국 땅에서 편안하게 정말 사지유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아프간으로 갑니다. 그리고 가서 그 나라에 가서 뭘 했느냐? 그 사람들이 왜 영양실조로 고통당하는가를 보고 콩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첫 해는 얼마 못 거뒀어요. 자, 그래서 그가 이제 콩을 심기 시작하는데 한 6년 차에 대해서는요, 무려 얼마나 거두게 됐는가 하면 300kg을 거두게 되고 2021년에는 무려 6,000톤을 거두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미국이 거기서 철수했잖아요. 아프간에서 모든 장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모든 국제단체가 다 나갔습니다. 왜? 그 반군들이 무섭거든요. 반군들은 사람 안 가립니다. 다 쏴 죽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권순영 박사가 만든 그 NEI도 거기서 이제 철수하려고 하니까 반군이 찾아왔습니다. 박사님, 이 단체만은 나가지 말아 주십시오. 뜻밖입니다, 여러분. 최악을 선택해서 최고의 선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최악을 선택해서 최고의 선으로 만드는. 여러분, 최악을 선택한다고 해서 죄를 선택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최악의 환경, 좋지 않은 환경,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최고의 선을 이루는. 어제 이제 시차례가 있어서 이제 선배 목사님한테 개척 이야기를 듣는데, 자기가 개척하려고 개척한 것도 아니고 참 자기 이제 교회 담임 목사님이 대전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그 부흥회 참석한 분 중에 한 분이 아유 목사님 우리 동네도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해서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전도사 되려고 거기 그 동네를 간 거예요. 동네 가가지고 보니까 집성촌이 집성촌. 집성촌은요 씨알도 먹히지 않습니다. 집성촌은. 그런데 참 기가 막히죠. 허벌판이고, 제가 이렇게 다음 지도로 봤더니 교회가 어디에 있냐면요, 그냥 생뚱맞게 이 주택가에 있는 게 아니에요. 허벌판에 교회가 있어요. 내가 아니 어떻게 교회가 허벌판 속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분이 이제 우리 동네에도 교회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야 거기 가서 개척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정말 아골골짝 빈들에도 두 손 들고 가오리다. 야 거기 가서 이제 집 하나 얻어가지고 그렇게 있는데, 이분이 그 윤선도 후손이에요. 그래서 뭘 잘 쓰느냐, 한문을 기가 막혔습니다. 지금은 별로 한문 잘 안 쓰는데,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 돌아가셨을 때 그 이렇게 깃발처럼 들고 다니는 게 있어요. 그 영정이라고 하나. 근데 거기에 한문을 써야 되는데, 그 무명천, 빨간 무명천에다가, 이제 아니면 나이롱천에다가 한문으로 이렇게 써야 돼요. 근데 동네 사람이 다 무식해서 그걸 쓸 줄 몰라. 목사님이 딱 나서 내가 써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윤선도 필체 아닙니까? 딱 쓰니까 사람들이 그냥 뿅 간 거예요. 근데 장례가 났어요. 사람 시신을 거둘 줄 몰라. 근데 목사님 옛날에는 신학생들 다 그걸 가르쳤어요. 다 가서 시신을 거두죠. 그 다음에 동네 이렇게 그 부고장을 발행하려면 면사무소나 아니면 학교로 찾아가야 돼. 근데 면사무소도 멀고 학교도 멀어요. 그런데 교회 가면 가리방이 있어. 가리방이라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다 여러분 요즘은 복사 문화가 돼서 가리방을 모르는데, 여러분 민웅지에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그 가리방을 이렇게 긁어가지고 이렇게 찍찍해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시골은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부구를 만들어서 탁 준 거예요. 200장, 300장 주니까 이분들이 뻥 간 거야. 여러분 최악의 환경에 갔어. 그런데 이제 그 동네 어른들이 그 인심을 사가지고 아유 이제 그 남의 새 집에서 그 살지 말고 교회도 줘야지, 그런 이제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 교회 주변에 술주정뱅이가 있어요. 술주정뱅이. 그 술주정뱅이가 뭐냐면 그 선산지기예요. 선산지기인데, 그 선산지기가 술주정뱅이 누가 상대합니까? 근데 목사님이 상대합니다. 상대하면서 아유 술도 그만 드셔야죠 그랬더니, 목사님 뭐 소원 있으면 한번 말해보세요. 교회 자리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그 교회 자리 내가 주겠습니다. 그리고는 선산 밑에 있는 땅을 준 거예요. 선산 밑에 있는 땅. 그래가 준단 말을 하니까 계약서 그런 것도 안 썼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마을에 불도저가 들어왔는데 불도저한테 돈 주고 거기서 밀어달라 그러고 거기다 그냥 교회를 쳐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11월에 이제 거기 이제 그 산재를 드리러 왔어요. 그 집안이 이게 뭐 5개 파라는데 5개 파가 딱 산재를 드리러 왔는데 보니까 자기네 그 묘소 앞에 생뚱맞게 큰 교회가 들어서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난리 났습니다. 이 누가 어떤 미친놈이 여기다 교회를 지라고 허락했냐, 그 산지기가. 산지기가 내가 있다 이놈들아. 그래가지고 산지기가 욕에 욕을 다 먹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산지기가 얼마 있다 돌아가셨다는데, 술을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이제 알코올성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가서 다 그걸 또 시신을 수습했다. 최악의 상태. 허벌판에 교회가 설 줄.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지도로 그 교회 위치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지도를 딱 해서 그 교회를 보여주니까 그 목사님이 아유 내가 지은 교회 그대로 있네. 우리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헤아릴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요즘 이제 금이랑 똑같은 금속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구리 70%, 그 다음에 알루미늄 15%, 그렇게 해서 이제 잘 섞어서 이제 그거를 녹여줍니다. 그리고는 아연을 10% 추가해주면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인성과 연성을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 셀레늄 5%를 추가해주면 금 색깔하고 똑같은 금속을 만듭니다. 제가 이렇게 봤는데 똑같은 금발을 만들었어요. 똑같은 금발. 이제 뭐 100g짜리 이렇게 만들었는데 색깔로는 구분이 안 돼요. 뭐로 구분할 수 있냐? 무게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이 가짜 금반은 아주 가벼워요. 그냥 번쩍번쩍 들어요. 근데 진짜 금바 100g짜리는 무겁습니다. 여기 헤아려라고 하는 단어가 시험하다, 검사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단어는 어디서 나왔느냐? 당시에도 가짜 금화가 유통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 메르키메스인가요? 그 이제 찾았다 있잖아요. 찾았다. 유레카. 그게 뭐예요? 왕이 이게 진짜 금인지 가짜 금인지 그걸 모르니까 지금 궁 안에 지금 금고에 쌓여 있는 돈이 저 금화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니까 이걸 알아볼 수 있는 그거를 가져오라. 그런데 정말 눈썰미가 좋고 정말 똑똑한 그런 은행원은 자기 은행 창고에 들어온 그 금화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딱 구분해내는 거예요. 그 구분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헤아리다라는 단어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헤아리다라고 하는 단어는 은행에서 각종 동전의 진위를 판단하는 사람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뭐예요?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주로 고백하는지의 여부,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지 그 여부를 통해서 그 사람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말로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삶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데 기여하는가 여부를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보면서 이게 진짜 이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 사람은 가짜 그리스도인이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의 신앙의 최악의 삶이 펼쳐집니다. 더더욱이 그 주변에는 수많은 악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마치 도가니에 들어있는 금처럼 도가니에 금을 집어넣고 어떡합니까? 제가 아주 오래전이죠. 신학교 다닐 때 종로의가에 친구 목사 쫓아서 전도사님 쫓아서 이제 종로가 어느 금방에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전도사님이 이 반지를 맞췄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뭐가 있냐면 도가니가 있는데 거기다가 그 산소불로다 계속 지져요. 근데 내가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여쭤보니까 금을 그 불순물을 태우는 겁니다. 근데 금이 그냥 새빨개졌어요. 근데도 계속 거기다 산소를 갖다가 해서 공급해서 그걸 태우고 있어서 아니 지금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30분 타이머가 있어서 30분 맞춰서 그걸 한다. 와, 그러니까요. 정말 그 안에 있는 모든 게 다 타버리고 정말 99.9%짜리 금이 됩니다. 야, 대단합니다. 오늘 한 그리스도인 삶 속에 수많은 악인들이 있어요. 그 악인들 속에 들어가 있는 그 그리스도인이 거기서 마치 금을 재련하는 것처럼 수많은 악인들로 하여금 고통과 고난을 겪게 될 때 거기서 정금처럼 나오는 신앙인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이 그 속에서 뭘 선택하는 거예요? 최고의 선,
최고의 아름다운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지음 받았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도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그게 뭐냐?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한 일이 자꾸 모이면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모이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거룩한 게 됩니다. 거룩하게. 자, 거룩한 게 하나, 두 개 모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줍니다. 로마서 12장 20절, 21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예수 잘 믿으면 정말이에요. 성경 따라 살면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죄 짓는데 안 가요. 제 삶이 그래요. 그렇습니다. 동네 형들이 남의 사과 쓰리하러 가는데 가자. 저는 교회 가야 돼서 안 가요. 동네 형들이 그 군부대 그 배치카 이런 쇠막대기가 있어요. 하나 갖다 주면요. 엿을 이만한 엿을 이만큼 끊어줍니다. 그거 받아먹는 엿장수도 나쁜 놈이에요. 그 형들이 지금 파월 군인들이 다 지금 나가서 지금 부대에 사람이 없어 우리 그거 훔치러 가자. 저는 안 갔습니다. 왜? 성경에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성경 따라가야 돼.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 어떤 상황이든지 헤아려 최고의 선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